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성모 마리아,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선물,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의 길을 준비한 요한의 탄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태몽과 같은 특별한 사건이 부부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남편은 사가랴 그리고 아내는 엘리사벳.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 누가복음의 저자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태도는 신중하고 신실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서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 성서의 말씀대로 흠이 없이 행동할 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만사형통일까요?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옳고 바른 것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와 모든 화를 막아주시겠습니까? 또는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그를 피해 도망하겠습니까? 성서를 찾아보거나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그 반대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 흠없이 행동하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스미스라는 분이 찬송가 212장을 이렇게 작곡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 찬송가의 작사자도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좋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사죠. 토마스 머튼이
그의 책 침묵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 신앙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요술 처방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내적 고통을 만나게 해주는 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흠 없이 행동할 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할 때 그는 더 깊은 내적 고통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마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고통과 마음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과거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특별히 유대교 성직자 집안인데 그들에게 이것은 부끄러운 일로 취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인 엘리사벳의 고백이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낳지 못한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그에게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없을 때에 이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였습니까?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로서 유다이고 성직자였죠. 그리고 그는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에 속한 아비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어려움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사가랴의 모습 그리고 이 두 부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과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직자 부부였던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남편인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개인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는 남에게 감추고 싶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노력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어려움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건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능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일 때가 많은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의 놀라운 기쁨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발생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영성나무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